시원찮은데 빼고. 예. 굳이 손은 안 드셔도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나 살리라. 예. 두 번이나 반복했죠. 믿음으로 나 살리라. 믿음으로 나 살리라. 예수님께서 끝날 이 말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요. 1월 성신에는, 그러니까 천지의 기류지요. 대기와 이런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와, 이 말씀을 금요일 날도 살폈지만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이 딱 이러한 때 아닙니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어떻게 돼요?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그 다음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함으로 뭐 한다고요? 기절할 만큼 무서워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거다. 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게 딱 어느 때구나, 이게 딱 지금이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 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서 바다와 파도가 우는 이 소리를 인하여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하면서 기절할 터인데, 그런데 이러한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우리들에게 하시는, 뭐하라 그러시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세상은 어떻게 되는데?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가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뭐가 가까워온다는 것을, 소망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알면서 뭐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소식을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가장 앞으로 우리가 겪을 여름 중에 시원한 여름을 겪으셨습니다. 예. 이제 이 정도의 시원한 여름은 대한민국에 없답니다. 앞으로는 엄청 찜통 더위가 더 올 거고요. 그렇다고 겨울이 그러면 더워질 거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극심한 추위가 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내년 되면 어머니 아버지 이거 하나님 앞에 가시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생각,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솔직히 들더라고요. 예. 여러분,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할 건데, 지금 계속 들리는 소식은 무슨 소식만 들려요? 이렇게 무서워하며 기절할 소식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어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고 너희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찬양가 가사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나 살리라. 그것도 한 번만 안 하고 두 번이나 믿음으로 나 살리라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는요, 진짜 지금 죽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고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을 알았을 때 진짜 지금 죽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살게 하시죠. 그러면서 사실 예전에 우리 제가 이제 청년 때 믿던 믿음의 특징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식의 신앙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이 잘 스케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구원을 아무도 훔치지 못할 캐비넷에 꽁꽁 감춰두고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는 그냥 버티기만 하는, 이제 그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 천국에 가기까지 버티기만 하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그저 이 세상을 피하여만 가는 뭔가 약간 피해 다니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구원 얻은 후의 삶을 우리가 많이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은 후의 삶은요, 그런 피해 다니는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적극적인 걸음이 구원 얻은 자의 삶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3절까지 사실은 이 구원 얻은 우리들의 구원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 모습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 2장 4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얻은 구원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주에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원의 삶을, 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의 걸음은 무엇과는 반드시 거스리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과는 반드시 거스리게 되어져 있다고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전망과는요, 반드시 거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전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그냥 미워요. 제가 이 청년 때 그 송은정,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저보다 2해 선배인 누나였는데 정말 귀여운 자매였습니다. 누님이었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천성이 밝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 정말 신앙생활도 예쁘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실명을 안 하는 게 전 좋나? 모르겠다.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큰 상관없겠죠. 그런 이 자매였는데, 그리고 신앙생활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제 1년 후배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기를 자꾸만 뒤에서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걔를 잘 대해주려고 그러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옆에서 봐도 저 누나를 그거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걔는 그럴까? 근데 그 아이는 정말 피아노 반주를 제 아내만큼 잘했던 그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던 아이예요. 뭘 특별히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그 당시로 말하면 외모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감을 줄 만한 외모는 아니었어요. 교회 장로 봉사도 잘하고 참 뭐랄까 마음은 참 예쁜 아이였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렇게 자기도 봉사 열심히 하고 저 누나도 봉사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누구를 좋아하고 그 누나를 좋아하고 자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게 그냥 미웠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특별히 자기한테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가 미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미움이 자기 속에서 넘쳐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뭐 했던 거예요? 미웠던 거예요.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그냥 미울까요? 존재 자체가 그냥 미운 겁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뭐 할까요? 미워요. 그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세상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 특히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 계속 이야기하세요. 세상은 나를 뭐한다? 미워한다. 그래서 너희도 반드시 뭐 할 거다? 미워할 거다. 그냥 미워한다 나를. 그런데 나는 세상을 뭐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으로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이제 첫 번째 뭐 미워한다, 버림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살폈으니까 두 번째 살펴야 될 것은 이제 자연히 우리 시선이 넘어오죠. 우리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기까지 상반절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산돌. 이거 도무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뜻을 심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뭐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살펴봐야 되겠지만 말씀 자체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자체의 의미는 예수님은 산돌이다. 그리고 너희도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산 돌같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그리고 거기에 조금 설명이 붙는 거죠. 신령한 집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구체적인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 너희들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님을 뭐 하는 거다? 받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산, 돌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알아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이 산, 돌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실은 베드로가 어디에서 가져온 개념이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6절에 보면은 디귿 해놓고 이사야
28장 16절 이렇게 써놓을 겁니다.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외롭고 요긴한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베드로가 가져온 이 아이디어라 개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 생각입니다. 구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이사야 28장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찾으신 분들은 눈을 따라오십시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으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아멘. 솔직히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죠. 예, 이 말씀을 읽고서 그냥 아무 성경의 기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더 어려운 말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 핵심만 추려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이 위협 속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이 지금 자기들을 위협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 택하는 길은 애굽을 기대는 길입니다. 실질적으로 택하는 길. 그러니까 센 나라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센 나라를 우리나라 저기 중국이 위협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미국을 힘을 얻어야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아수르가 다가오니까 이 거짓과 이 사망과 음부와 너희들이 이 맹약하였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센 나라가 다가오니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 야 그럼 우리가 아수르만큼 센 나라 그 당시에 어디 애굽과 맹약해서 이것을 우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한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실 너희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터인데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그나마 그것이 내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이 맥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이 거짓과 이 저기 그 뭐예요? 여기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허위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이 거짓과 허위인 것이죠. 의지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그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말씀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극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의지하여야 할 바를 무엇으로 표현하면 한 돌이라고, 이게 코너스톤, 사실 모퉁이돌, 이게 뭐냐면 건축을 할 때 모든 것에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건물이 서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지해야 될 것을 어떤 그런 건축물의 한 그 이 코너스톤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이 위험을 피해 가려면 썩어질 애굽을 그 부러진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할 터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한 기초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걸 이스라엘 역사와 풀어서 이야기하기보다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진정한 능력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는요 늘 궁극적으로 두 대상이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돈과 하나님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자 불신자를 상관없이도 정말 깊은 곳에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요 우리들은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택하느냐, 그 속에서도 내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택하느냐라는 문제로 늘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외 없이 어떤 길을 택할까요? 바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늘 눈앞에 상황을 벗어나게 할 만한 어떤 능력 있는 대상을 붙드는 길을 택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늘 뭐를 택하는 길을 걸어갈까요? 돈을 택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사실은 늘 누구를 버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존재들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 되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되게 이런 식의 소리처럼 들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라는 얘기가요. 하나님 절벽에 이 대롱대롱 달려가지고요. 하나님 저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살아계시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 구원해 줄게. 대신 내가 나를 믿어라. 내가 나를 따르는 길을 따라가면 내가 말하는 길을 따라가면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줄 거야. 예 하나님. 그럼 하나님들 뭐라 하시냐면 그 대롱대롱 나뭇가지에 달려가지고 지금 절벽에서 지금 죽을둥살둥하고 있는데 네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놔라.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예.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놓으면 뭐 한대요? 살게 할 거래. 근데 내가 보기에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예. 늘 그런 식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걸어가는 길이 가만히 보면요. 그래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믿어야 되는 그 길에 가면 진짜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걸 못 놔요. 뭐 할까봐. 죽을까봐. 예. 늘 그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놀 거예요, 말 거예요? 놀 거예요, 말 거예요?
가봐야 알겠지 뭐. 여기서 뭐 예. 근데 못 놉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라 그래도 결국 누구에 가서 도와달라 그래요?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그러다가 멸망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냐면 돌로 표현하는데 이 돌이 다른 돌이 아니라 뭐의 기초석이에요? 성전의 기초석이에요.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별명이 그 천사가 예수님을 낳을 때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건진다,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의 별명을 하나 지어줘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라? 네 글자. 임마누엘이라라. 이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자 또 성전 자체세요. 참 예수님은 그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자체십니다. 그리고 이제 왜 산돌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자체인데 우리들은 성전 그러면 늘 뭐를 생각하냐면 이제 워낙 건물에 익숙해져 가지고 돌로 만든 집을 생각하는데 진짜 성전은 돌로 만든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이 산돌이라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이 돌로 만든 건축물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잠시 계시긴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진짜 집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 아침에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어떻게 해요? 신령한 무엇으로? 집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신령한 집, 영적인 집, 누가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 경제가 어렵다,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또 아파트 요즘 집값이 다시 다시 시작하고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잠시 국가에서 뭘 해가지고 집값이 잠시 부양됐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떨어지고 하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장기 침체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거 내가 사는 집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으로 오만 생각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산란하십니까? 그래,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럼 나는 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 야,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걸 보니까 누구 오실 날이 정말 더 가까워졌는데,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는데, 야, 그럼 내가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또 힘있게 또 어떤 길을 걸어가며 내가 나의 삶의 걸음을 걸으며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까?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 보면 무서워서 뭐해요? 기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을 찾을까를 바라는 반면에 이 땅의 이것들은 사실은 하나의 과정이지 주님 오셔서 앞으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 속에서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으로 서가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서가는 과정이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면 뭐 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서가는 신령한 집으로 서가는 복된 과정이 되는 것이지요. 참 신기하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닥쳐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실제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무엇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뭘 고백해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우리 오늘 찬양대 마지막 가사가 뭐였다고요? 예, 믿음으로 나 살리라. 그것도 몇 번 반복해서, 2번 반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위축되지 마시고. 제가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여럿 있어요. 보면 완전히 눈앞의 것들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길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아는데, 마치 그때의 느낌이 살 길이 뭐예요? 라고 했더니 뭘 놔라, 나뭇가지를 놔라, 이 느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싫어서 누구 눈을 즐겁게 하려고, 자기 눈을 즐겁게 하려고 누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만 살 길을 버리고 죽을 길을 굳게 붙들고서 견디면서 아둥바둥 앞으로 닥칠 일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실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놔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걸음 힘차게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산돌이신 예수와 같이 점차 굳건하게 지어져 가므로 주님 오실 날을 머리를 들고 맞이할 줄 아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앞으로 닥칠 일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 집값 떨어졌대, 뭐가 어떻게 됐대, 그건 우리가 상황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산돌로서 지어져야 갈지, 그것은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고개는 계속 땅바닥으로 향하고 주님께서 오실 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실 날을 바르게 준비하며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복된 영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가진 저희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걸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기후를 보든지 경제를 보든지 정치를 보든지 여러 상황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 오는 것을 저희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들 분명한 표대를 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이 되도록 지어져가는 참으로 우리들의 삶의 걸음, 참으로 이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내어디디며 걸어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